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렘넌트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가 자기가 예배가 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밤낮도 바뀌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자기 솔직히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몸에도 여러 가지 자기 질병이 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계속 실패가 된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 아니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완전 망했다. 아니면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더 어렵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자식 좀 키우고 나면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지날수록 더 어렵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이상하게 나에게 따라오는 이 실패와 내가 막 하는데 계속 망하는 것들, 이 어려운 것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제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그때 절망하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어쩌면은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삶의 의미도 못 찾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바닥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안 된다 할 때 이 절망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표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 체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절망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망했을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 가기 이전에 딴 데서 답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패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패가 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 문제의 내면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싹 다 흑암 배경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상태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노력할수록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배경 아래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은 나 중심, 그리고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출세 중심으로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더라도 결국 이 흑암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 흑암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력할수록 재앙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완전 사단의 그 노예됐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이 흑암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종교고 미신이고 우상이고 결국은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하필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에서 이 흑암의 문제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보면 다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좋은 얘기를 하면서 흑암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 필요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의 재앙을 해결 못하고 저주를 해결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올바른 복음 못 전하니까 이 신천지와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충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는 얘기를 하는데 가끔 얘기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잘 안 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로 멸망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사과 내용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 인본주의, 나중심, 결국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인데 바로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 대부분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교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게 목적 맞습니다. 나중심으로 막 뭔가를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제 막 선을 행하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니까 천국 갔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이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하게 사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온다. 그러면은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 오느냐? 문제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지 해석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은 더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닥치는 그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공을 닦고 덕을 쌓으면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뭐 공 쌓고 덕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이 갈수록 이제 어려움이 들어닥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지금도 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막 좀 어려워지는 그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영적으로 오히려 더 너무 피곤하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중직자로서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속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종교가 없고 선행이 없어서 위기 닥친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못되게 살아가지고 문제 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공로를 세우지 않아서, 공로를 쌓지 않아서 이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믿던 장로님 가정에 어려움이 오느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교회 봉사를 적게 해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오는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구원받지 못한 그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번에 보니까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부터 일단 해결해놓고 선을 행하든지 공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공한 지성인들, 서울대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이 원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출연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멸망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주권 세자분자 손에 그대로 잡혀 있다. 그래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 상태 속에서 뭔가를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우리가 공을 쌓는 거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을 그대로 받은 상태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대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왜 그걸 좀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 믿고 교회 시선으로 보지 않더라도 왜 멀쩡하게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느냐.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적 붙여야 된다니까. 저희가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몰랐는데 막 이 명태 같은 거 올려져 있고 부적 있고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미신잡신 다 해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멸망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3, 4대까지 문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를 모를 병으로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감히 선행의 문제, 공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이 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알 때에 이해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 시민권을 가진 상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권세 아래 계속 눌려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권이 그 지옥 시민권, 소속이 마귀 소속, 지옥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두 사람을 보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하나님이 여러 그 구원자를 보내서 잘 의논해가지고 막 예수님도 보내고 이만희도 보내고 문선명도 보내고 잘 합쳐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한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몇십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사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건지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더라도 아담의 후손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본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앞에 거는 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후손인지 아닌지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진짜인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데 십자가에 죽을 수는 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지 아니면은 대속의 죽음인지 뭐 예수님 본인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선명도 죽었는데 부활 못했다니까요. 자칭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뭐 뇌졸중 걸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영생교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구세주, 자기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막 그 얘기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신도들이 막 죽었는데 막 그 매장을 안 하고 시체를 보관했대요. 그러다가 막 적발돼가지고 막 그 적발되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부활 못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자칭 보혜사. 근데 보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지 구세주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으려면 일단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활하면은 조금 가능성이 생겨요. 아,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이 사람도 부활했고 둘 중에 누가 진짜 구원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걸린다니까요. 부활 못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못 이기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은 절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누구냐?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그 병사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권세 있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는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으신 이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귀신 보이는 어떤 분하고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했다니까요. 이분이 그런데도 또 귀신 오면 어떡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진짜 귀신이 역사할 때, 진짜 귀신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그러면 도망간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하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죄. 영적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가장 심각한 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죄.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가 자범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상의 죄.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 바로 12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흑암 배경에 붙잡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막 재앙이 오니까 육신과 그러면서 나를 위해 육신과 물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데 허망하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만 영이 죽어서 바른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종교 미신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영혼육이 고통당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 문제가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 흑암 배경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통해서만 흑암 권세가 꺾어질 것이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오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나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막 진실한 분을 한번 만나게 됐거든요.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다 내려놓고 뭐 좀 바닥치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아 맞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라도 이 멸망 상태를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흑암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모든 이 현재 문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은 흑암 온동 공허 가운데 그리고 죄와 사단, 지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솔직하게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 세상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지 이게 어떻게 영적 문제냐? 이 세상 문제가 질병 문제지 그게 어떻게 영적 문제냐? 세상 문제가 마약 문제고 지금 세상 문제가 정치 문제지 어떻게 이게 영적 문제냐? 자기는 세상 문제가 우리 교회 분 아니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인데 자기는 이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 세상 문제, 질병 문제 맞습니다. 마약 문제 맞고 경제 문제 맞고 정신 문제 맞고 정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문제가 흑암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배후 흑암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 업에 건강의 문제가 오고 경제의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 문제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릴 그 사람으로, 렘넌트로 나를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보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다른 모회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는 사실 불신자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 흑암의 문제를 꺾을 권세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가진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세에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전도자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제자화시키셔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시키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 문제 겪지 않고 복음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어떻게 우리 아기가 걸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애가 일어나서 뻘떡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체험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현실로서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오직 예수, 이 한 단어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흑암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알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이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알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 어떨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신앙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오더라도 오직 예수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이 언약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되는 서밋 타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오직 예수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만 적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이번 시간 통해서 좀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복음 소식 좀 암송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음 선구 109절 암송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계속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300명단 정리해 보시고
기도 수첩 녹취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구백 현장 정리, 구원의 길,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해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또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맞춰서 목사님께서 하루 금식기도 전교인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준을 오직 예수로,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진짜 그리스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내 문제가 솔직히 영적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깊은 묵상의 시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깊은 흑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며 흑암에 붙잡힌 영적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